여러분 안녕하세요. 성경을 사랑하는 남자 예레미야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요한이 본격적으로 교회가 누구로부터 이겨야 하는지, 어떻게 이겨야 하는지 하늘의 예배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어린 양의 즉위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 안내서를 따라 어린 양이 하나님의 통치를 시작하려 함을 보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6장부터는 이 땅의 심판을 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심판은 7인, 7나팔, 7대접으로 이루어지게 되죠. 과연 이 심판들은 교회로 하여금 어떤 것을 깨닫도록 하는 것일까요? 교회는 어린 양의 종말 심판 가운데 무엇을 해야 할까요? 지금부터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하나님의 통치 이양은 때가 참에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온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로 승천하셨을 때 발생을 합니다. 이제 7절에서 어린 양은 하나님의 통치 안내서를 받으십니다. 즉위하신 거죠. 세상을 통치할 진정한 왕은 로마 황제가 아니라 어린 양이라는 것을 하늘에서 찬양으로 울려 퍼집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통치가 안내되어 있는 두루마리를 펼치게 되죠. 두루마리에 인을 떼면서 악한 세상에 대한 재앙들이 발생하고 두루마리 안에 있는 통치 안내서의 내용들이 나팔과 대접심판 그리고 그 이후의 환상들을 보여준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 심판의 이야기들은 통칭 7심판 시리즈라고 하는데요. 이 심판들의 특징이 있다면 4번의 재앙 설명과 3번의 재앙 설명이 구분된다라는 점입니다. 그러나 좀 더 명확하게 이야기하자면 4번의 간략한 재앙 설명, 그리고 2번의 자세한 재앙 설명, 마지막 7번째 재앙은 다음 심판 시리즈로 넘어가는 하나의 장치로서 이해가 됩니다. 이 심판들의 내용들은 구약 성경들을 인용하여 변형한 것들입니다. 7인의 경우에는 스가랴를, 7나팔의 경우에는 출애굽기와 요엘, 그리고 7대접은 7나팔과 유사하게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이 재앙들은 단순히 구약 성경을 인용한 것이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서 적용된 의미에 더하여서 당시 로마 제국 속에서 살아가는 모습들을 일부 반영을 하기도 하죠. 예를 들어서 첫 번째 봉인에 대한 이야기를 보면 다음과 같이 보도를 합니다. 내가 보매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첫 번째 인을 떼었을 때 흰 말을 탄 자가 활을 가지고 전쟁에서 이기려고 하고 있죠. 여기서 이기려고 한다는 점에서 승리한 그리스도인들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주장도 제기되곤 합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는 여기서 활을 가졌다는 보도에 주목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AD 62년경 로마 제국의 동쪽에 위치한 나라 가운데 파르티아 제국이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파르티아 제국은 로마 제국을 지속적으로 위협을 했는데요. 강대국 로마에게 불안감을 심어줄 만큼 굉장히 강력했었죠. 그런데 파르티아 제국이 사용했던 무기가 다름 아닌 활이었습니다. 달리 말하면 하나님의 심판은 강력한 로마 제국이라 하더라도 두려움을 느낄 정도로 강력하고 피해가지 못하는 거대한 사건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어서 두 번째 인에 대한 이야기도 로마 제국의 상황을 반영한 것입니다. 둘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 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여기서 붉은 말을 탄 자가 화평을 제하여 버린다고 이야기를 하죠. 여기서 화평이 헬라어로 많이 들어보셨을 에이레네입니다. 평화죠. 로마와 평화 익숙하죠? 바로 팍스 로마나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로마 제국의 대표적 이데올로기 중 하나죠. 자신들의 제국 통치가 위대하고 국민들을 안전하고 잘 먹고 잘 살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는 것이죠. 그런 평화를 하나님의 심판 때에 없애겠다라고 하십니다. 그 평화는 거짓이라는 거죠. 참고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에서도 바울이 이런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현세는 일시적이라는 거예요. 집착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사람들이지 세상을 바라볼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무튼간 이 심판들은 몇 분의 몇이 타버렸다, 죽었다, 종기가 났다, 이런 식으로 보도를 합니다. 핵심은 이 재앙들이 굉장히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고 나팔, 대접으로 거쳐가면서 확장해 나가고 세상이 최종적인 파국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죠. 그런데 요한은 이 일련의 심판들이 어린 양 홀로 통치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교회가 해야 할 일이 있다라고 하죠. 그리고 교회는 그 일을 수행하면서 하나님의 통치에 참여해야 한다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어린 양의 심판을 어린 양 한 분만 하는 것이 아님을 분명하게 밝힙니다.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여기서 어린 양께서 피를 통해 신앙인들을 사셨고 그들은 땅에서 왕노릇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통치에 참여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바로 어린 양이 이기는 방식을 따르는 교회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현재 교회들은 세상으로부터 박해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요한이 계시록을 통해서 이야기를 할 적에 어떤 교인들은 믿음으로 나아가겠지만은 어떤 교인들은 의심이 들 수도 있겠다라는 겁니다. 그런 이유 때문인지는 몰라도 요한은 하나님의 통치에 참여하는 교회들의 모습을 6장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보여줍니다.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이외에도 여러 부분들이 등장하지만 하나님의 통치가 역사 속에서 운반되는 과정 속에서 교회가 해야 할 일은 자명합니다. 그것은 기도하는 것이고 믿음을 지키는 것이고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이죠. 이 말씀들이 중요한 이유는 소아시아 7교회 상황 때문입니다. 당장 신앙이 나태해지거나 타협하는 교회들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예수께서는 칭찬보다 책망과 권면을 많이 하신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를 요한이 자주 보도하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표현 속에서 뽑을 수 있겠습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영과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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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성구들이 더 있긴 합니다만 하나님과 그리스도에 대한 표현 중에 장차 오실 분으로 묘사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당장 교회 생활은 하지만 도시 사람들은 황제 숭배 안 한다고 모욕하고 왕따시키고 협박하고 있죠. 교회는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는데 나는 계속 예배만 드리고 있고 도대체 예수님 언제 오시나 이런 거예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신앙이 나태해지기 시작하죠. 여기에서 요한은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고 있는 기도와 예배, 인내는 보잘것없는 행동이 아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운반하고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지속적으로 기도하고 믿음을 지키며 주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은 여기에서 더 나아가 7심판 시리즈 사이사이에 교회가 추구해야 할 최종적인 모습들을 여러 차례 다양한 방식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계시록을 안 보셨던 분들이라 하더라도
신천지 때문에라도 14만 4천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14만 4천 명 안에만 들어가야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계시록은 르우베 지파 몇 명, 갓 지파 몇 명, 유다 지파 몇 명, 이렇게 기술을 하고 있는데요. 신천지 사람들은 성경에 있지도 않는 서울 야고보 지파, 부산 야고보 지파, 마태 지파, 요한 지파 어쩌고 저쩌고 막 하죠. 코미디인 건 신도수가 14만 4천 명이 넘어가니까 시험을 봐서 14만 4천 명 안에 들어가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기서 말을 아끼겠습니다. 아무튼간 제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요한계시록이 말하는 구원을 받는 신앙인들은 그리스도를 위해 충성하고 예배하는 자들 모두입니다. 이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게 6번째 봉인의 재앙이 펼쳐졌을 때입니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땅을 치리하는 세상의 사람들이 재앙 때문에 두려워서 숨는 모습입니다. 이때 마지막 말이 중요합니다.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겠느냐. 이게 6번째인의 마지막 보도입니다. 그리고 이 보도 바로 다음에 계시록 7장에서 천사들이 하나님의 종들에게 하나님의 인을 찍는 거죠. 도장을 찍습니다. 이 인침 받은 자가 14만 4천입니다. 달리 말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고 오히려 그 심판에 참여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14만 4천 명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2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제가 제일 좋아하는 구절입니다. 14만 4천 명이 등장하고 나서 2일 후에 다른 집단이 등장을 하죠. 이들은 14만 4천 명이 아닌 다른 무리입니다. 이들이 흰옷을 입고 승리의 표식인 종려가지 들고 비전을 부르죠. 어노인팅 사랑합니다. 아무튼 여기서 흰옷 입고 종려가지 흔들었다는 것에서 7교의 편지를 자연스럽게 떠올리게 되죠. 최후 승리자의 보상인 흰옷과 이기라는 권면, 그것을 실현시킨 큰 무리를 보게 됩니다. 또한 요한은 11장에서 두 증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증인들은 예언자의 책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두 증인은 예언자입니다. 선지자죠. 하나님의 예언을 선포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6절의 내용을 보면 구약 성경에서 많이 본 듯하죠. 바로 한 사람은 엘리야, 한 사람은 모세입니다. 그런데 소아시아 7교의 편지에 숙달이 되었다면 우리는 촛대를 보고 당연히 떠올려야 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교회죠. 달리 말하면 구약 성경의 대표자, 예언자의 대표자인 엘리야와 모세처럼 교회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살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은 이 증인들의 최후를 이렇게 보도합니다.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처럼 순교당하는 거죠. 결국은 황제 숭배를 하지 않고 신앙의 순교를 지키면서 주님 말씀을 선포하고 살다가 순교당하는 안디바 같은 모습을 모범으로 세우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순교자들의 외침을 반드시 기억하십니다. 요한은 이렇게 보도합니다. 5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순교자들은 흰옷을 받고 하나님은 순교의 각오를 한 신자들의 수가 차기까지
심판의 역사를 준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주로 심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심판의 이유가 뭘까요? 요한은 이렇게 보도합니다.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세상의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즉 무언가 죄를 짓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미 4장과 5장에서 이것들이 황제 숭배와 연결되어 있겠구나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황제 숭배만을 꼬집지 않습니다. 황제 숭배만을 저격했다면 1차적인 의미밖에 담아내지 못했겠죠. 요한은 배후에 다른 무언가, 그것을 말합니다. 그것이 짐승, 용이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모두 안녕!